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또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서 무사히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도로서 또 한 몸인 교회로서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예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들을 수 있는 또 이런 성경 공부 시간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에게 또 은혜가 되고 또 복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후에 있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저희의 뜻과 생각과 마음을 또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지난번에 로마서 이제 어려운 부분들 말씀들 살펴봤었죠. 그래서 우리 1장에 하나님의 진노에 관계된 우리가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살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이어서 우리가 이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굉장히 이제 어려워들 하십니다. 그래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제가 2장 6절 11절 성경 보셔도 되고 나눠드린 유인물을 봐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악을 행하는 사람의 모든 혼 위에 환난과 공고가 닥치리니 먼저는 유대인의 혼 위에요 또한 이방인의 혼 위에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자, 그래서 6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바로 뭐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이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의 기준에 있어서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행위대로 갚으신다. 그래서 우리 행위대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으면 만드신 분이 자신의 창조물, 만든 창작물에 대한 판결권을 갖죠. 예. 제가 예를 들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에요. 그러면 삼성에서 뭐 이런 핸드폰 좋은 거 요새는 기백만 원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쫙 만들었어요. 그리고 공장을 시찰했는데 제가 딱 보고 뭐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럼 이건 폐기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폐기해야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 못합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삼성 핸드폰은 그가 직접 만든 건 아니지만요. 그가 모든 이 삼성 핸드폰에 대한 권한을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거기 왜 그러시냐고 용감한 사람이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 이재용 회장이 당신 관두시오 라고 하고 자신의 뜻을 끝까지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죠. 왜요? 그 사람이 직접 만든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삼성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그 사람이 모든 걸 판결할 수 있는 권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우리 자매님들 잘 아시는데 음식을 딱 하셨어요. 가족을 위해서. 맛있게. 그래갖고 아이들한테 떡볶이 이런 걸 딱 줬어요. 그러면은 딱 맛있게 해줬는데 애들이 투정을 합니다. 뭐 맛이 없다는 둥 뭐 그런 거예요. 뭐 심지어는 남편도 막 그럽니다. 그러면 보통 하시는 말 있죠? 하시는 말씀들이 있죠? 먹기 싫으면 먹지 마. 근데 그때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왜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이가 만들었나요? 남편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불만이 있으면 내가 그거 안 주겠다라고 했을 때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든 사람이 그 만든 것에 대한 권한을 갖습니다. 이건 지극히 상식입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면, 그게 맞다면, 확실하다면, 물론 맞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면요, 하나님의 작품인, 창조물인,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상식입니다. 이건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주시면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성경에서 표현하는 대로 심판주가 되십니다. 재판관. 그러면 이 삼성 핸드폰이 쭉 만들어졌어요. 그럼 일련의 과정을 보죠. 거기서 뭐가 하자가 발견된 겁니다. 그러면 하자가 이제 최종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쫙 했더니 뭐 10단계가 있다. 만드는 과정이. 그러면 그 중에서 세 번째 단계 뭐가 있었다. 하자가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명확하게 폐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을 하나님이 죽음 이후에 심판하십니다.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디오처럼 화면을 딱 띄우고 그걸 막 거꾸로 보여주실지 아니면은 요즘에 나오는 공상과학 영화처럼 요새는 이 타임머신 개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과거 우리가 지었던 현장으로 딱 우리를 데려가셔서 그때 현장 검증처럼 현장에 있는 딱 범행을 했을 때 잘못을 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딱 그 순간에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그거를 보여주실지 그건 모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든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우리 과거에 죄를 지었던 것을 밝혀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죄 지은 사람들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일이 굉장히 많죠. 막 우깁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아니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결국은 증거가 나오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오리발을 내밀고 아무리 부정하고 아무리 묵비권을 써도 증거가 딱 나오면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검사 판사는요 실수가 있어요. 뭐 70%다 뭐 오판율이 뭐 통계에 따라서 왔다 갔다 그러는데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재판은요 실수가 없어요. 오판율 0%입니다. 왜요? 눈동자같이 우리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요새는 기술이 좋아서 감시 카메라, 뭐 녹음, 녹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이상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요. 동영상을 또 찍습니다. 또 녹음도 해요. 그래서 그걸로 증거로 딱 제시해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명백하게 밝히죠. 자, 그것과 똑같습니다. 아니 그거 이상이에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의 죄 지었던 순간들을 밝혀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앞에서 살펴봤던 로마서 말씀에서 아무도 변명할 수가 없어요. 변명하지 못합니다. 그럼 거기서 영원한 천국이냐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이냐 이 운명에 갈립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걸 비웃습니다. 그죠? 근데 살아있는 동안 비웃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죽음 이후에는 아무도 비웃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맞고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심판의 권한을 가지신다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체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이 있는지 잘잘못을 명확히 가르셔서 그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우리가 살펴볼 이 기준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결하신다면요 그 순간에 아무도 비웃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 이거 아십니까? 이 전과자들 중에서 조직폭력배, 뭐 깡패, 아니 뭐 흉악범들은요 처음에는 경찰이나 검찰을 사법체계를 비웃는다고 합니다. 워낙 간이 크니까 대범하니까 비웃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는 겁니다. 근데 판결이 내리고 그거에 대한 형이 집행되면요 태도가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그 중범죄자 연쇄 뭐 살인을 했든지 무엇 그 어떤
나쁜 죄를 많이 지었던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최종적으로 그 사람이 죄가 커서 사형을 받으면요, 사형장 앞에서는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 내색을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부정하고 또 하나님 어딨냐, 내 주먹을 믿는 게 낫지, 그런 식으로 허풍을 부리는, 호기를 부리는 사람도 있고. 자, 그러나 죽음 앞에는요, 상황이 틀려집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죽음 뒤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죽음 뒤에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 특히 구원받지 않은 분들. 구원받은 사람도 죽음은 두려워합니다. 그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확실하지만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요? 죽음 뒤에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막연히 들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죽음 뒤에 진짜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잠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젊었을 때, 건강할 때, 기력이 있을 때 장례식에 가보라는 거예요. 그 장례식에 가는 일이 가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는 모습이 그 사람을 지혜롭게 만든다. 왜 그렇죠? 나도 결국은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해 본다면요, 지혜로운 사람이면 죽음 이유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 세상에서 사는 삶, 이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죽음 이후,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사후세계, 그 사후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그것이 관심이 있으시고 또 그 지식을 이미 알고 있으시고 또 그 지식에 따라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셨을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이걸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심판의 문제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또 현명한 결정을 내리셨어요. 또 천국의 소망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나만 알아서는 안 되겠죠. 왜요? 나만 천국 가고 내 가족들, 내 지인들, 내 이웃들 지옥 가는 걸 방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나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계돼서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 말씀을 쓴 겁니다. 6절부터 11절. 근데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딱 2가지예요. 뭡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 뭘로 갚으신다고요? 영원한 생명으로.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사람은요, 뭘로 갚으신다고요? 영원한 심판으로 갚으신다. 그걸 이제 영원한 심판이라고 직접 안 하고 경노와 진노를 갚으신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세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합니다.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가고 나쁘게 살면요 안 좋은 데 가고.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착하게 살면 어디 가고요? 천국 가고, 악하게 살면 지옥 가고. 이게 하나님의 기본 심판에 있어서의 원칙, 법칙입니다. 딱 2가지예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고 악하게 살면 지옥 간다. 구약 성경에도 이 원리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 밑에 있는 레위기 말씀 보시면요, 18장 5절. 그런즉 너희는 내 법규와 내 판단의 법들을 지킬지니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것들 가운데 살리라. 나는 주니라. 그렇죠? 그 가운데 그 지키면서 살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18장 9절. 내 벽구 안에서 걸으며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진실하게 행하였을진데 그는 의로운 자니 반드시 살리라. 자, 요걸 지켜서 그대로 한 사람은 의로운 자가 되고 그 사람은 반드시 산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나님이 자신이 말했다라는 확증, 확언을 해주시면서까지 이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요,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동물하고 틀려서 착한 사람이 천국 가고 나쁜 사람 지옥 간다.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뭐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본성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이제 여기서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갭이 존재합니다. 요 앞에까지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나쁘게 살면 지옥 간다. 이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갈리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종교하고 윤리 도덕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하고 이게 갈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착하게 산다는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이 착하게 사는 기준이 세상에서 말하는 거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세상에서 말하는 착하다는 기준은요, 다 자기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세계 4대 성자, 5대 성자 얘기해 보시면 생각나는 분 있으시죠? 소크라테스, 석가, 공자, 다 착하다고 그래요. 훌륭하다고 그럽니다. 의인이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착하다는 기준은 뭡니까? 그 사람의 각각의 기준. 소크라테스가, 공자가 다른 사람보다 착하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착하다는 기준은요,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그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착하다는 기준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세상은 사람의 기준이 착하다는 기준이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은 착하다는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냐, 하나님의 의냐 이겁니다. 근데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비교하면요, 천지차이입니다. 천지차이예요. 세상 종교는 요거를 놓치는 거예요. 세상의 도덕은 요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는 넘을 수 없는 갭이 있다. 이걸 모르는 겁니다. 요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의를 기준하면요, 나는 항상 착한 사람이에요. 그죠? 네. 근데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난 저 사람보다 나을 때 항상 나보다 못한 사람 비교해요. 자, 통계에 의하면 미국 사람들 조사 보면은 90%는 자기는 교회도 안 가는데 천국 간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기준이 뭐냐? 이유가 뭐냐 물으면 나는 착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착하게 살았다는 걸 더 세밀히 물어보면요, 99.9%는요, 아닙니다. 사실 100%는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비교해요. 나는 뭐 정치적으로 악당인 누구보다, 아니면 범죄자인 누구보다, 아니면 내 이웃에 살고 있는 깡패 같은 아무개 씨보다 더 착하다.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그게 사실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는 말씀하는 이분이 더 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분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높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는 기준 미달, 함량, 아니 근처도 못 간다는 거죠. 바로 이 차입니다. 성경은 천국에 오려면, 나의 집엔 천국에 오려면 나만큼 깨끗해야 된다. 하나님은 나만큼 기준이 높아야 된다. 요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주 흔히 드는 예로, 여러분이 노숙자를 불쌍하다고, 여기 영등포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불쌍하다고 우리 집에 초대해서 먹여주고 재워주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근데 너무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가서 씻고 와라, 목욕하라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그 사람이 나는 씻는 거 싫어해서 싫습니다. 안 씻고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결정할 수 있죠. 안 씻으면 안 들여보낸다. 근데 아무도 그거를 뭐라고 안 그래요. 왜요? 그 사람 집에 드리고 안 드리는 거는 그 사람 권한이에요. 그 사람이 요구하는 기준을 다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집에 아무나 안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만 드려요. 그죠? 예. 기준 미달이면 안 드리는 거예요. 딱 봐서 위험하게 보인다, 안 드리는 거죠. 딱 봐서 지저분하게 보인다, 안 드리는 거죠. 그죠? 딱 봐서 뭘 봐서 훔칠 것 같다, 안 드린다는 거죠. 모두 각자가 자기 기준에 맞는 사람만 자기 집에 드리고 초대하고 거하게 한다는 거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만 하나님이 드리신다는 거예요. 그 기준에 도달을 못하면 나가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로 떨어집니까? 천국에 올라가다가 천국에 못 가면요, 지옥으로 떨어져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세상 종교 철학,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 요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을 행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에서 여기서 말하는 잘 행한다, 선을 행한다고 했을 때 잘하고 선을 행한다는 그 착하다는, 선하다는 기준이 우리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만큼 해야
합격! 하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정말로 이해하셨으면요, 그 다음에 답은 분명합니다. 아무도 천국에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소크라테스는 우리보다 착해요. 저보다 착합니다. 왜요? 그 사람 훌륭하다고 얘기했는데 저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착한 일이 있어서. 그죠? 심지어는 부처가 우리보다 나은 면이 있어요. 그죠? 고타마 시탈타. 네? 왕국에서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그죠? 진리를 찾아서 혼자 수행하고 아무것도 안 갖고 무소유, 그죠? 남한테 베풀고. 이건 우리보다 착하죠. 그래서 그가 나보다 분명히 착한데 공자는 말할 것도 없고 더 착하지만 그나 나나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 못하는 것은 매일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모든 사람은 똑같이 탈락입니다. 우리끼리 보면 높낮이가 있어요. 일명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도토리 키재기죠. 아이들이 재밌습니다. 어리기 때문에 너 잘났다 잘났다 해서 싸워요. 그죠? 내가 좀 더 키가 커. 아니면 내가 뭐 좀 더 잘해. 근데 어른들이 위에서 이렇게 먼 발치로 이렇게 바라보면요, 우습죠. 왜요? 비슷비슷하니까. 도토리 키재기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하늘에 계신 분이 오면 다 비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선행의 모습을 봤습니다.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처럼 3장 9절부터 10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에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그러죠?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럽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많아요. 그죠? 예, 의인 아무개. 그죠? 영웅 뭐 누구. 그죠? 예, 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상하게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의인이 없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데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의 눈높이에 맞는 의인이 없다라는 겁니다. 의인이 없어요. 세상에는 많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의인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20절 그러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찌감치부터 뭘 주셨습니까? 율법. 율법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십계명. 그러니까 십계명을 딱 우리 자신에게 들이밀면요, 그 십계명을 가지고 내 삶을 쫙 평가하면요, 그냥 답이 곧바로 나옵니다. 예. 뭐 10가지 명령 중에서 뒤로 갈수록 어렵습니다. 앞에도 어렵지만 뒤로 갈수록 어려워요. 그래서 뭐 뒤로 갈수록 대표적으로 가장 마지막 열 번째 명령이 뭡니까? 욕심 부리지 마라. 세상에서는 욕심 적당히 부리는 게 필요하다라고 가르치는데 성경은 탐심, 탐욕, 죄라고 얘기하죠. 또 5번째 계명,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죠?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이거 100%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5번째하고 10번째만 놓고 봐도 우리 죄인이라는 걸 명확히 드러납니다. 네. 다 드러나는 거예요. 네.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막 왜곡하고 거기다가 막 주석을 달고 그게 뭐 탈무드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 걸 만들어 갖고 그것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 갖고 자기를 합리화시켰지만 그게 이제 종교의 본질입니다. 높은 하나님의 기준을 다운시키는 거예요. 다운그레이드 시켜갖고 사람이 마치 그것을 행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주는 거.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 진짜 복음은요, 진짜 하나님 말씀은 다운그레이드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인정하고 믿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종교는 이거를 다운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그러니까 왜 천주교부터 시작해갖고 불교까지 그 이상하죠? 불교 가면은 불교 이 법전 막 범어로 된 거 뭐 바냐 이거 뭐 이런 거 반야식 이런 거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거 외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듣기만 해도 외운 걸로 쳐준다. 뭐 이런 식으로 편법들이 다 등장하는 거예요. 천주교도 마찬가지잖아요. 면제부 뭡니까?
이 착하고 바른 살았는데 안 되니까 성자들의 공을 돈 내면 빌려갖고 대신 그거 해준다. 편법이잖아요. 하나님은 각자의 삶에 대해서 심판하시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걸 심판하신다 얘기 안 하셨는데. 자, 그래서 아무도 율법으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율법을 통해서는 자기 죄만 하는 거죠. 게다가 놀라운 사실은 율법은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마음을. 그죠? 욕심은 마음이에요. 마음에 생기는 죄죠. 그거를 딱 명확하게 다 밝혀주고 정확하게 우리에 대해서 얘기해주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가 속된 말로 하면 오리발을 내밀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이 딱 드러나죠. 자, 근데 놀랍게도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100%, 1000%, 1000% 유일하게 지키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참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신 분, 바로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실 수도 없고 어기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조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해야 될 것들을 다 지키신 거죠. 그걸 다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 잘못한 거 찾으려고 엄청 생트집 잡았지만 하나도 입증된 게 없어요. 하나도 입증된 게 없어요. 또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 아니면 다른 종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평 비난을 하려고 쭉 했지만 다 타당한 게 없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단순히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의 증언이 5장 17,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이 하나님의 율법을 나는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한테 누명을 씌웠어요. 율법을 예수님이 막 어긴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율법을 다 지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100%, 1000% 완벽하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이 이 모든 율법의 의를 완벽하게 지키셨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로마서 2장 6절 11절, 그다음 레위기서 18장 5절, 에스겔서 18장 9절 말씀대로 하면요. 예수님은 저기 보세요. 레위기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법규와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킬지니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것들 가운데 살리라. 내 법규 안에서 걸으며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진실하게 행하였을진데 그는 의로운 자니 반드시 살리라. 자, 의로운 자는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모든 인류 가운데서 가장 의로웠던 분이 가장 처참하게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스스로 어기신 거예요. 그것도 자신의 아들 하나님. 그럼 왜 하나님 우리가 언뜻 봤을 때 모순 같은 일, 자신의 약속을 어기는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예수님 죄가 없어서 의인인데 죽지 말아야 되는데 그분은 너무나도 처참하게 죽으신 겁니다. 그럼 왜 그분이 죽으셨을까요? 자, 그분 자신의 죄 때문에. 성경은요, 그분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대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은 죄가 없지만, 그래서 자신은 죽을 수가 없고 죽어서도 안 되지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성경은 뭐라고 그것을 비유하냐면 이제 옷과 은행 계좌 이렇게 두 가지로 비유하는데 은행 계좌 먼저 순서를 바꿔서 은행 계좌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채무 은행에서나 아니 다른 사람들한테 빚을 져보신 적 있으시죠? 돈 빌려본 적 있으시죠? 자, 그럼 은행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돈을 한 1000만 원 꿨다, 아니 1억 정도 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집을 담보로 해갖고 1억을 꾸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했는데 모월 모시까지 갚아야 돼요, 지금. 약속을 해서. 자, 그럼 갚아야 되는데 그걸 못 갚게 생긴 겁니다. 그럼 못 갚게 생기면은 집이 이제 그 사람이 그 은행에서 가져가겠죠? 예. 자, 그래서 내가 이거 참 이 은행에서 돈을 받아서 잘 썼는데 이거를 내일까지 갚아야 되는 거예요.
못 갚으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고맙게도 내 가족이나 친구나 누가 아는 분이 1억을 준 거예요, 나한테. 그럼 그 1억을 받아다가 은행에다가 주면요, 내 부채는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은행이 누구 돈을 주든지 신경 안 써요. 은행은 돈만 받으면 돼요. 그렇죠? 이 사람이 직접 벌어서 나한테 돌려주든, 이 사람이 누구한테 빌려서 돌려주든, 심지어는 이 사람이 훔쳐온 돈을 주든 나는 신경 안 써요. 그죠? 은행은 뭐만 받으면 됩니까? 돈만 받으면 되죠.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돈만 받으면 돼요. 물론 이제 그 돈이 잘못된 돈이면 회수를 해줄 수도 있으니까 문제 삼지만, 은행에서 신경 쓰는 것은요, 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돈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보내실 때 신경 쓰는 건요, 죄에 대한 대가예요. 그래서 죄를 지면 대가, 빚이 있으면 빚을 갚아야 되듯이 마찬가지로 죄를 졌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요, 내가 받아야 될 대가를 예수님이 받으신 겁니다. 자, 빚을 내가 갚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줘서 그 돈은 내가 갚은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삶에서도 굉장히 일어나죠. 예. 여러분이 만약에 자식이 있는데 아픕니다. 그럼 너무 아프면요, 부모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죠? 예. 또 자식이 잘못을 해서 만약에 감옥을 가게 됐다라고 했을 때 내가 대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현 사법 체계에서 그것을 허락한다면 할 수도 있겠죠. 허락하는 법 체계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죄에 대한 형벌만 치러진다면 누가 그것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주실 때 우리는 서로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왜? 우린 똑같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니까, 깨끗한 분이시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죄의 빚을,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일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고통을 당하셨으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자식이 사형당하는 것을 너무 볼 수가 없어서 어머니가 대신 사형을 받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법체계에서 그걸 허용해 줬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대신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법체계가 부당하지 않는다면 그 자식에 대해서 또 형을 내리면 될까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 정도까지 허용하지 않는 사법체계라고 하더라도 현존하는 모든 사법체계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딱 사형을 받아서 그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럼 죽으면 반드시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청진기를 대서 사망했는지 안 했는지 본대요. 이제 대부분 우리는 이제 교수형을 하는데 교수형을 딱 받고 나면은 청진기로 대고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 교수형을 받고도 살아나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합니다. 0.0001%. 그럼 살아나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또 매달아서 또 죽인다? 아닙니다. 이미 한번 형을 받아서 이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죽은 걸로 죽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그 형에 대해서 또 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려준다는 거예요.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일은 거의 안 일어나는 거죠. 거의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계속 죽이는 게 아니라 형을 받아서 진짜 죽은 걸 판결됐으면 확실히 판결했는데 살았단 말이에요. 완전 교수형을 받았는데 살아난 거예요. 좀 있다가 의식이 없다가 갑자기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그거를 살려준다고 합니다. 이것과 비근한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받은 걸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관대한 재판관이죠. 우리는 복수심에 불타면 안 돼!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반드시 저 사람이 죽어야 돼! 라고 대신 죽는 걸 허용 안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관대하시기 때문에 대속적인 죽음, 죄의 빚을 대신 갚아지는 것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은행으로 예로 돌아가서 은행이 너무 막 지독한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준 돈으로 똑같이 갚아.
10,000원권 그거 찾아내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불이하죠. 예. 그다음에 긍휼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까지는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죄의 빚을 담당하시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모든 율법의 요구사항을 다 이루셨어요. 그것을 또한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또한 저한테 넘겨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이제 은행의 빚 얘기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빚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빚을 다른 사람이 돈을 꼬아와서 그 돈으로 빚을 갚았어요. 근데 이 친구는 내 친구, 이 돈을 나한테 준 친구는 너무나도 관대한 친구야. 이 친구가 날 불쌍하게 생겨서 너 빚만 갚으면 못 사니까 1억 주고 100억을 줄게 생활비로 해. 너 사업이 실패해서 그러니까 내가 100억을 줄 테니까 사업을 다시 한번 해봐. 자, 빚만 갚아주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또 다른 돈을 풍성하게 주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이 사람 고맙습니까? 빚만 갚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외에 돈을 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친구가 나한테 주기 전에 난 파산 일부 직전에 속된 말하면 거지였어요. 재정적으로. 그죠? 내가 은행 통장에 플러스로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빚만 1억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1억을 줘서 내 빚을 탕감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100억을 줘갖고 내 통장에 새롭게 100억이 쌓인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100억을 받았으니 1억 플러스 100억을 받았으니 저는 이제부터는 거지입니까? 부자입니까? 부자죠. 그 친구 덕분에 빚쟁이에서 갑자기 큰 갑부는 아니지만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해주신 거예요. 그럼 왜 그걸 해주셨냐? 앞에서 얘기한 말씀대로 로마서 2장 6절 11절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대로 해주신 겁니다. 뭐죠? 행위대로 갚으시는데 참고 잘 행하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갚으시고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경노와 진노를 갚으신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사항을 다 만족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갚아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드려야 될 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주심으로써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충족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 이제 Great Exchange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일로 가고 예수님의 의가 이렇게 넘어가는 굉장히 놀라운 교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서로 쌍방간의 교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에 이르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빚장이었는데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가 됐다라는 걸 성경에서는 조금 어려운 말로 칭이다. 의롭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굉장히 이제 현재 법정에 있는 상황으로 제가 이제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사기꾼으로 재판에 갔어요. 근데 판결을 딱딱딱 봤는데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이 사람은 자선단체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판결이 반대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제가 사기꾼으로 기소돼서 재판 갔는데 판결 받고 나올 때는 훌륭한 박애가다 이렇게 판결 받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죠. 이거 재판 거래 의혹이 있다든가, 그죠? 아니면 뭔가 진짜 그렇게 된 일이 있겠죠.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냐? 바로 예수님이 내가 사기꾼으로서 받아야 될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그 죄는 대신 가져가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을 나의 일로 예수님께서 주시고 나는 그걸 믿었고 그러니까 그 재판관의 눈에는요 예수님이 한 일로 인해서 나는 사기꾼이 아니라 실제 사기꾼이지만 사기꾼의 죄는 다 예수님 받아가시고 그 다음 예수님이 박애가로서 하셨던 모든 선한 일들은 다 내 걸로 그걸 그 재판관이 여겨주는 겁니다. 인정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재판관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판결을 딱딱 내리시겠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많은 분들이 이거 불의한 거 아니냐, 불의한 거다. 왜냐면은 뭐 이 사람이 했으니까 벌 받아야 되고 또 이 사람이 하지도 않은 거를 예수님이 한 거를 이렇게 해준다. 근데 아무도 말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재판관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재판관이에요.
아까 삼성 회장 예로 들어가서 삼성 회장이 이렇게 해서 하겠다 그러면 아무 말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재판을 통해서 그렇게 여겨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게 불의한 게 아니에요. 왜? 사람 살리자고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천국 보내자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좋게 해주려고 그러시기 때문에 이게 불의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1%도 0.001%도 손상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완벽하게 임하는, 우리가 그것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생각해내시고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법체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법체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또 우리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옷으로 비유하셨는데, 이 옷으로 비유한 것은 우리한테 살짝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 특히 구약 시대는요, 신분이 있죠. 신분은 옷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을 그 당시를 다니면 옷을 보면 이 사람 신분이 뭔지 알아요. 우리 조선시대, 쉬운 얘기 조선시대 생각하시면 쉽죠? 밖에 다니는 사람 보면 사극 같은 데 보시면요, 양반인지 평민인지 노비인지 알아요. 왜? 그 당시는 사회적 지위나 심지어 계급에 따라서 옷을 달리 입었어요. 그리고 옷을 막 노비가 양반같이 도포 입고 갔어 그러면 관아에 불려가서 매맞죠? 네, 볼기 맞습니다. 그러니까 옷이 신분을 나타낸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그런 시대에 써졌기 때문에 이 옷이란 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물론 이게 우리한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요즘에는 옷이 신분을 나타내진 않죠. 물론 그게 있어요. 예, 요새는 뭐 비싼 명품을 입고 자기의 신분을 은근히 자랑하는 게 있지만, 그 대신 돈만 있으면 돈을 꿔서라도 사서 입을 수는 있어요. 그죠? 예, 빚내서라도, 카드 빚을 내서라도.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서 자유가 있지만 그 당시엔 그게 거의 어렵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옷이라는 것이 신분을 나타냈고 그 신분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인정, 역임받는 것이었죠. 예. 자, 그래서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 방법이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에 또 하나님의 공의에서 봤었을 때 의로운지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다 각각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미 받은 분들은 그것을 널리 전해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해서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가고 계신 우리 가족, 친지, 이웃, 지인, 동료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또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또 지혜롭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더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위에 있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